오늘은 종려주일이자 고난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도 그 당시의 군중들처럼 종려나무를 손에 들고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행진하고는 했습니다. 또 오늘은 고난주일인데요.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윤치영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의 일과 세상사에 대해서는 깨어 있으나 예수의 거룩한 속죄의 고난에 대해서는 각성하지 않고 영적인 무감각과 상습적인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깨어 있으나 예수와 함께 깨어 있지는 못했습니다. 우리의 전 실존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의 속죄와 고통에 각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순환주간에 거룩한 고난에 대한 각성과 진정한 회개를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고난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회개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게 되면 골고다로 향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쓸쓸하고 힘겨운 뒷모습을 보게 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골고다로 향하는 길입니다. 골고다의 길입니다. 골고다의 길에서 우리는 먼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으로 나가시니,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는 모습을 우리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무거운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이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깨에 지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바로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것입니다. 단번에 속죄를 이루십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양과 염소를 데리고 오지 않아도 이렇게 우리는 가벼운 차림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씻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또 어떤 십자가입니까? 화목의 십자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불화가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화가 있었습니다. 사람과 자연 사이에 불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갈등과 반목을 하나님이 화평케 하신 것입니다. 평화롭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목케 하는 그런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는 바로 대속의 십자가였고 화목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도 이제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지심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이번 순환 주간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골고다의 길에서 우리는 해골 언덕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성문 밖으로 나가십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가십니다. 바로 해골 언덕에 이르신 것이죠. 이 해골 언덕을 우리는 골고다라고 부릅니다. 또는 갈보리라고 부릅니다. 벤스 헤브너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문명을 필요로 하지 않고 갈보리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물질 문명에 지금 둘러싸여서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풍족한 반면 오히려 피폐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 문명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갈보리다. 예수님의 십자가라고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골고다 언덕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지도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죠. 그리고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성전을 정화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죠. 그리고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이렇게 신문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 성문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이 골고다는 그 예루살렘 성에 다마스커스라는 문이 있는데 그 다마스커스 문의 북동쪽 한 230m에 있는 20m 정도 되는 낮은 언덕을 의미합니다. 이 골고다 언덕을 우리가 이제 해골이라고 그러는데요. 왜 해골이라고 그랬냐? 그것은 오랫동안 그곳에서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했고 또 그 모양도 해골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골 언덕이라고 붙여진 것이죠. 자, 이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세기의 화가 안드레아 만테나의 골고다 언덕이라는 작품입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요. 양쪽에 강도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예루살렘 성이 보이죠. 여기 보시면 왼쪽에 이런 해골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해골, 골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도 이렇게 해골이 있습니다. 이 해골은 이 당시 예수님이 이 달리신 이 골고다가 아담의 무덤이 있었던 곳이다. 이런 전설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 만테냐가 이렇게 해골을 그려서 아담의 무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인들이 있고요. 요한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 로마 병사들이 있는데 지금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의 속옷을 나누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맨 오른쪽에 보면 말을 탄 백부장이 보이는데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림 하나를 더 보겠는데요. 이 그림은 19세기의 화가 귀스타브 도레의 골고다 언덕이라는 작품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갑자기 어둠이 임하게 되고 사람들이 갑자기 낮에 어둠이 임하니까 너무 놀라서 당황하고 놀라는 장면이 이 그림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불을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제자들이 스승을 배신합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셔서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시고 끔찍한 고문을 당하십니다. 살이 찢어지는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조롱과 모욕을 당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은 지극한 고통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고통의 절정은 바로 목마름에 이르게 됩니다.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고 나니까 이제 목마름이 닥쳐온 것이죠. 예수님은 골고다를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회피하는 대신 고통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요,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억상실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기억상실증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어떤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기억하기 싫어서 스스로 기억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억상실증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충만한 삶은 충만한 고통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고통을 회피한다면 삶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고통을 회피하면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많은 것들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담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나? 비 온 뒤면 땅이 적셔지잖아요. 질적해지잖아요. 비가 오고 나면 직후에는 땅이 질척거리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마르게 되면 땅이 더 굳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런 아스팔트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지만 이제 시골에 가면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그렇게 알 수 있게 되죠. 사람들이 어려운 고통을 겪게 되고 고난을 겪게 되면 이전보다 더 단단해집니다. 더 성숙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지 않으시고 다 받으셨습니다. 구약의 욥기를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오게 됩니다. 욥이 당한 그 처참한 고통을 보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과 함께 그 고통에 같이 슬퍼했습니다. 그러다가 욥의 탄식이 거칠게 쏟아져 나오자 친구들이 입을 열게 됩니다. 욥이 절규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그들에게 거슬렸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네가 조금이라도 잘못한 것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 잘못이 없다면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겠느냐, 회개하라고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친구들의 말을 들은 욥은 얼마나 답답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무고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욥은 왜 자신이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욥의 그 절규와 욥의 그 고통 속으로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연약한 인간이 되셔서 모든 고통과 마주하십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절규와 인간의 신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고통 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유명한 음악가 슈베르트가 어린 시절에 오스트리아 빈의 콘빅트 음악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불꽃이 피지 않은 기숙사에서 열심히 오선지에 곡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슈베르트의 형이 찾아오게 됩니다. 슈베르트의 형이 찾아와서 심각한 얼굴로 슈베르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정말 놀라지 말아라.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형의 그 말을 들은 슈베르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이 슈베르트를 위로해 주었지만 당시 14살이던 슈베르트는 그 슬픔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그 슬픔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눈물과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슈베르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생전에 다정했던 어머니의 모습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슴이 슬픔으로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슈베르트는 뒤척이다가 2층으로 올라가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 피아노 앞에 앉으니까 생전에 어머니가 자신에게 들려주셨던 그 자장가가 생각났습니다. 잘 자라 잘 자라 노래를 들으며 옥같이 어여쁜 우리 아가야. 어머님이 어린 시절에 들려줬던 그 자장가가 가장 슬픈 그 순간에 슈베르트의 머릿속에 떠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슈베르트는 그 영감을 받아서 악보에다가 그 곡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곡이 바로 슈베르트의 유명한 자장가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기들을 재울 때 그 슈베르트의 노래를 불러주잖아요. 어머니를 잃은 가장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슈베르트는 그 고통을 외면한 것이 아니고 회피한 것이 아니라 자장가를 작곡함으로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보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사는 아이가 울어도 주사바늘을 꽂습니다. 환자가 비명을 질러도 몸 깊숙한 곳에 칼을 댑니다. 사르르는 고통 넘어 치유의 기쁨을 내다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고통과 슬픔, 어리석어 보이는 조각들, 그 모두가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재료입니다. 인생을 풀어가는 데 꼭 필요한 퍼즐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골고다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맛보게 됩니다. 율법과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실리토는 상처난 예수라는 시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노래합니다. 우리는 당신 이마에 있는 가시에 찔린 자국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 상처받은 예수여, 우리의 상처는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상처를 아물게 하는 약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 예수여, 당신의 상처를 보고 우리는 당신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다른 신들은 강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약했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주었지만 당신은 비틀거리며 왕자로 가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상처만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도 받지 않은 상처를 당신만이 받으셨습니다. 그 어떤 신도 받지 않은 상처를 우리 주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다 받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찔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어영부영 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향하셨듯이 우리들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시는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시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